거루터기 성경 공부 우리 동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서로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No news is good news라는 말이 있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으로 또 좋은 소식으로 알고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의 오류 세 번째 시간으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보면서 그 성전 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다윗을 통해서 볼 때에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인간의 고집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의 그 경위마저도 그 짓는 과정마저도 소위 엉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을 가져다가 아름답게 건축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이나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그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이 땅의 복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저주 아래에 놓인 인간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당위성과 이제 그 경위가 엇나가 버렸으니까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겠죠.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전은 그럴듯하게 지었지만은 나라 자체가 이제 왕서부터 타락하게 되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결국 둘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그 갈라진 나라마저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건축한 성전은 법궤도 탈취당하고 또 그 성전마저 흔적도 없이 불타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분명히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히 서리라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나라는 결국은 둘로 쪼개어지고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천년만년 흥왕할 것 같았지만은 다시 바사에게 망하게 되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70년 후가 되겠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고 귀환도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에 이제 스룹바벨 이스라엘 총독이 되죠. 제일 이제 우두머리.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한 5만 명 가량이 같이 귀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학개를 통하여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좋은 집, 판자로 참 이쁘게 만든 집에 거주하면서 이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라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재촉을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것에 걸맞게 이제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제 모든 말씀들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아니면 그전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방 왕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왜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제 이 의문들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바사 왕 고레스가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을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게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그 종교들을 허락하는 유화 정책을 막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이제 식민지, 피정복자들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독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현대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인용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스라엘 회복을 부르짖으며 또 성전 회복을 부르짖으며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때에 이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사람이 스룹바벨 총독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 너의 너의 후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말도 여기에 정확히 또 부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그러면 누구냐? 분명히 다윗의 직계 후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 이름을 스룹바벨이라고 짓게 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의 후예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오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미국에 와서 자녀가 태어나고 하면서 이제 영어 이름을 우리가 당연히 지어주잖아요. 한국 이름들이 여기에서 통용되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안 그런 이름들도 많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스룹바벨도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이름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스룹바벨이라고 이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 잘 그 의미를 규명해 보면은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또 무슨 역할을 할 인물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여호수아, 예수, 예수아 뭐 다 같은 뜻입니다. 즉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서룹바벨,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즉,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음란한 세상 나라,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돈하고 무슨 나라의 무슨 지방이 있죠? 두로와 시돈이죠. 두로와 시돈이에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생성됐던 것처럼,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하고 연결되는 어떤 일도 좋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거의 좋게 쓰인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대척점에 놓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용도로 쓰이는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그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만천하에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를 알게 될 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국 용도 폐기 처분될 나라라는 것이죠. 그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그런 나라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후예는 계속해서 땅에다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이에서 태어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졌는데,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편벽한 집에서 잘도 지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어떤 감정을 또 양심을 건드리면서 계속 이 하늘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후예들이. 그래서 그 이름이 스룹바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을지라도 진짜 성전, 하늘나라,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에는 그 성전들은 여지없이, 가차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은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즉 다시 말해서 그 법궤, 증거궤 위에 그 뚜껑에 두 그룹 그 천사,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겠다라고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이 속죄소, 그리고 이 법궤는 성막이 이제 성막들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숫양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지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한 그 피를 받으시고 대속해주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에 있어야 할 법궤가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지면서 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탈취를 당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옮겼는지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제는 법궤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법궤가 없는 성전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앙코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체인이 없는 자전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한 그 법궤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또 성전을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이제는 가짜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인간의 열심으로 건설된 스룹바벨 성전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마카비 왕조를 점령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 성전에는 스룹바벨 성전에는 제우스 신이 세워지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제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숫양과 소가 아니라 돼지 가장 불결하다고 하는 그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되고 돼지 피를 그 성전에 뿌리게 되면서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그릇들과 그 제기들이 다 약탈당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더럽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치욕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참하게 솔로몬 성전은 법궤를 탈취당하고 불타 없어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치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 왜 다윗에게 세웠던 그 언약처럼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하는 대답이 학개 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학개가 정확히 이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전체의 중심이 되는 주제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너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겠다고 지은 그 이전의 그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영광이 훨씬 더 찬란하고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은 다 땅에서 세워진 것들인데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지금 학개의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가짜 성전을 무언에 계속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은 오늘 아까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학개의 그 1장이나 또 고레스 왕의 칙령이나 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은 뭐 스가랴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그 성전을 보지 못한 인간들은 그것을 땅의 성전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 짓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문자로만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즉 세상 나라의 후예들은 계속 가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짜 성전을 통하여 진짜 성전을 짓겠다라고 우리가 그 다윗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내가 진짜 집을 지어줄 것이야 라고 언약을 맺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또 그 열심을 낸 것에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편백한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면은 이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진한 백성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집도 하나 없으면서 다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더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유럽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그 화려한 교회들이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교인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한 세대만 지나고 보면은 그 화려한 그 가짜 성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헤롯 성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